3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기억이 여기게 하시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한 분만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보호 되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을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든지 아니면 엔게디 굴에 도망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그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다 보면 후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과 11절은 후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굴에 갇혀서 자신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보인망을 좁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요? 자기가 있는 그 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엔게디 굴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동굴이 아니고 아주 깊은 굴이고 그 굴에 들어가면 길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을 발견했더라도 쉽사리 이제 딱 눈에 띄게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고 그 굴까지 누가 왔냐면 사울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냐 하면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우리 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더러 그렇게 호기를 부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나는 막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객기나 호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내게 양식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내가 이렇게 목마르구나, 은혜가 없으니 이렇게 배고프구나, 은혜가 없으니 이렇게 피곤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라는 표현들은 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그룹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또 한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간을 시은자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늘이 이렇게 보호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우리는 그늘하면 뭐 시원함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이렇게 낮에 가면 이게 여기가 막 녹을 만큼 뜨겁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그늘은 우리를 뜨거운 고통스러운 그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지존하신 하나님, 다 이거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동굴이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곳,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과 시간들이 지성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거나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속과 같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시간, 저는 다양한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거하는 그 공간이 지성소의 공간, 지성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것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하는 이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이 실질적으로 창과 칼과 활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짓 소문들을 만들어내면 다윗은 진짜 못된 놈이다. 뭐 왕위를 지가 반역을 꾀한 놈이다. 이런 말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서 다 뺏어가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고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지성소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저들이 막 있고 저들도 여기서 동굴에서 쉬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동굴 안에 두 사람을 지성소는 사실 어둡잖아요. 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어둠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순간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에 그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 시간 나타내어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사실 자신이 보호받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그는 자신이 보호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누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사울로부터 보호받는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드러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지만 특별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은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잠드는 사이에 사실 역전되죠.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갈 만큼 사실은 사울이 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다윗의 영혼은 억울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만 향하여. 난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가겠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깨어질 때까지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시간들을 깨우며 나가겠다는 것이. 내 영광이 깨는 건 뭡니까? 비파와 수금을 깨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새벽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 믿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어둠의 시간들을 깨트리고 빛의 시간을 주실 분이십니다. 내 영혼아 깨라. 그 하나님을 성축하라. 가운데 낙심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깨트려서 이 새벽 어둠의 시간들을 깨트려서 새벽을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것들을 구원을 바라고 붙잡을지어다라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것, 나의 도움이 내 절망적인 시간에 낙심되는 이 시간에 내가 내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새벽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시간들을 깨트리시고
새벽을 열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난 믿노라. 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노라 할 때 나의 의기소침, 절망 이것들이 깨트려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죠.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가 무엇을 구하였죠? 앞에서 3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가 보내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아름다운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공간에서 어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쫓겨난 이 동굴에서 지성소의 보호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자신이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도망 나와 있는 동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지성소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삶은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일하시는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는 성전이 되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여 그분을 노래하시는 지성소의 공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가 설사 도망다니는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시간들과 공간들이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존자의 전능자의 날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과 공간 되는 성전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뜨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가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동굴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주께로 피하며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공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지성소의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공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성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송상렬 학분 집사님 귀한 믿음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의 경험, 보호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충만함,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전도 나가실 분들은 뒤로 나오셔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